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충만함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뜻이 맞고 한마음 되어야 아버지여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끼리 한마음 되어야 아버지여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비록 아버지여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지만 아버지여 그 나라의 아버지여 한 목적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 아버지여 이것이 안 되기에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만져주고 아버지여 축복해주는 귀한 믿음의 귀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상처받고 온 모든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도 오고 아이도 인사해 좀 이렇게 로봇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으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봐. 눈길도 한번 안 주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뜻이 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이것이 안 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의견이 뭐 분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늘 우리는 의견이 조율이 돼야 됩니다. 의견이 조율이 되고 또 목표점을 위해서 한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한 나라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까? 그래요. 의견 조율을 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야당과 여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때로는 의견 조율이 안 돼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고 결국엔 조율이 안 되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오고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구촌 곳곳에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으로 옮겨가요. 어떤 종은요, 자꾸 다른 험한 동물들이 공격을 하니까 저 산꼭대기로 옮겼어요. 중국 가보니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오지로 그 산속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들은요, 추위를 피해서 저 제일 추운 남극으로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고 또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또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 자리를 잡는 그런 종도 있고, 저 산꼭대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래요. 어떤 동물들은요, 추워서 자꾸 따뜻한 데로 옮겨갑니다.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요. 물. 그래서 그 누떼들을 보면요, 그 물을 찾아서, 환경 찾아서, 먹이 찾아서 계절 따라 옮깁니다. 왜 그 철새들이 생겼습니까? 그래요. 환경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극 지방에 사는 황제 펭귄이라고 있어요. 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황제 펭귄이 나오더라고요. 그 황제 펭귄은 남극 중에서도 가장 춥고 먹이도 많지 않은 혹독한 그런 내륙으로 이동을 했어요. 제 아무리 남극에 사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영하 40도의 추위에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천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들을 보니까요, 허들링이라고 해갖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허들링이라는 것은 둥글게 펭귄들이 줄을 서갖고요,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있는 펭귄과 싹 자리를 바꿉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추워도 자기네들끼리 몸을 다 붙이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주고 그러면서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발밑에 보니까 새끼까지 나왔어요. 새끼가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 발 위에서 새끼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추위에 새끼까지 키우다니 대단하다. 또 이렇게 펭귄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서로의 체력을 유지시키니까 아무리 추운 그런 기온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기온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천적도 없고 새끼도 안전하고, 진짜 그야말로 그 남극이, 그 40도 추위의 그 남극이 천혜의 요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며 남극 내륙에서 살아가는 황제 펭귄이 사는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기독교 진리를 향한 공격과 비난이 얼마나 거셉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남극의 영하 40도만큼이나 이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또 우리가 적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인 교회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문제 없는 곳은 없었어요. 사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문제가 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로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였어요. 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성도들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한 입이 되지 못하고 속으로는 심한 갈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퀴즈를 이렇게 텔레비전 퀴즈를 보면 부부끼리 내지는 연인끼리 어떤 단어를 두 개 놔주고 짜장면, 울면, 짜장면, 짬뽕 뭘 먹을 것이냐, 그럼 그 연인끼리 둘이 순간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짬뽕, 어떤 사람은 짜장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마음이 딱 맞으면 같이 짜장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는 것이고 서로 틀리면 그게 틀리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갖고 한마음 되는 걸 재본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으면 결국엔 거긴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도 역시 같은 교회를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은 찬송을 불러요.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갈등은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과 약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사이의 갈등은 무엇이었냐? 날에 대한 문제였어요. 날. 어떤 날이 중요하냐? 중한 날과 중하지 않은 날에 대한 갈등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날뿐만이 아니라 먹는 문제가 그들을 또한 갈라놓았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과 그것이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고기를 먹든 고기를 안 먹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앞에 1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날과 음식의 문제로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5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에 대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것을 잘 모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구약이 가르쳐주는 율법 여러 가지 내용을 그런 그 율법적인 면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부터 믿어오던 연세 드신 신앙인들과 오늘날 신앙인들 젊은 세대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줘야죠. 온전한 신앙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다려줘야죠. 그래요. 신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신앙인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옛날부터 믿어오던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지? 근데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같이 행동하네, 꼰대. 근데 연세 드신 사람들이 그 꼰대라는 얘기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차이가 큰 만큼 해결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갈등을 해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새롭게 믿는 사람이나 옛날부터 믿어오던 사람이나 결국엔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는 방법적인 면에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 두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장을 5장 중에서 12, 13, 14, 15, 16 요 5장 중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2장을 이렇게 14장과 15장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짐을 싣는 마차용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리가 얼마의 짐을 끌 수 있느냐, 실을 수 있느냐면, 옮길 수 있느냐면 약 3.2kg 정도의 짐을 싣고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가 짐을 싣고 끌 수 있는 그런 양이 얼마나 될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6.4kg 정도 되죠. 그죠? 그러나 둘이서 팀을 구성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으면 얼마나 끌 수 있냐면 약 11.3kg를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3배가 넘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열심히 일해도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하면요 3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한 마음 가져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처럼 힘있고 행복하고 보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모습 보세요. 둘이 싸우면요, 다 집안이 다 날아갑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같이 싸워요? 아니요. 옆에서 웁니다. 옆에서 울어요. 부부가 싸우면 애들은 울어요.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보다 조금 큰 게 사회고요. 이 가정들이 모여져서 사회를 이루잖아요. 사회가 모아져서 뭘 이룹니까? 나라를 이루잖아요. 나라들이 모아져서 뭘 이룹니까? 세계를 이루잖아요.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싸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듯이, 시리아와 싸우듯이, 레바논과 싸우듯이, 헤즈볼라와 싸우듯이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행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 이 마음도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나라를 향해서도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진데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가 되는 일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서먹서먹에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각자가 나름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인내를 배우고 서로 격려해 줘요. 만날 때마다 격려해 줘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서로 인사하셨습니까? 네.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웃어줄 때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성별이나 성격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나 나이가 다른다 할지라도 서로 늘 위로해주는 그런 사이가 돼야 돼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은 인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아주고 받아주고 베풀어주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아멘. 또한 로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 당시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니 비판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강한 믿음이 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갈등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사회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서로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물론 바로 잘못했다고 막 비판해요. 비판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됨의 비결은 비판하지 말고 나와 다름을 받아주고 끝까지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그리고 그때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75세 적지 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늙어갑니다. 육신이 늙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급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 늙으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더 늙으면 이게 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의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가를 얻고 거기에서 자식은 얻었지만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아들을 믿고 몸종의 부분을 이탈하여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며 깔보게 됩니다. 우습게 여겨요. 사라를 애기도 못 낳는 게 무슨 잔말이 많아. 아니 주인을 여종이 주인 마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 아들 낳았어. 내겐 아들이 있어.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가정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인내하고 참고 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참아야.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참는 거죠. 몇 번까지 참습니까? 하나, 둘, 세 번. 세 번을 참아요. 세 번. 멕시코 사람들은 그대로 나간대요. 급해갖고. 근데 성경에서 몇 번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예? 7번, 6번이라. 예.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뭐 좀 수학적으로 잘 안다고 77은 49 그랬고 490원 참으라고. 490원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 아멘.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막 쭉쭉 나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막 휘어잡으면요, 그때 당시는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 내가 마음이 급하고 내 뒤끝이 없다 그래. 뒤끝이 없으니까 자기는 화내 막 몰아붙여 막 욕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나서 난 뒷심이 없어. 난 다 풀어졌어. 근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깍딱하면 뒷심 없이 막 갖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앞으로는요 490번을 세세요. 화가 나면 490번을 세세요. 하나, 둘, 셋. 그걸로 빨리 쉬지 말고 어떤 사람은 또 쉬라 그러니까 무한거치 폈습니다. 이러면서 490번을 세요. 끝까지 하나, 둘, 셋. 490번이면
한 번 쉴 때마다 1초라고 그러면 몇 초를 기다릴까요? 몇 초를 기다려야 될까요? 네? 30분에서 1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것도 목소리 크게 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세요. 말할 때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다 풀려버려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는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차분히 가르쳐줘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잘못하니까 막 갖다면 그대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데 싸우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이 같아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틀리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서로 틀리고 다르면 결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경영자와 노동자가 싸우고 정당과 정당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서로 틀리고 서로 달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기 위해서 막 주먹을 칩니다. 유리창을 칩니다. 벽을 칩니다. 자기가 막 살이 깨지는데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과 같이 우리도 받아라. 서로 상대편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 죄로 치면, 우리 성질로 치면요, 우리 벌써 우리가 지은 죄로 치면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만져주셨잖아요. 위로해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며 마귀의 자식인 우리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받아? 어떻게 이걸 용납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도 어땠습니까? 아니, 날마다 그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주세요.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유산을 먼저 주세요. 나 한번 해볼게요.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얼마나 답답하고 볶았는지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 했잖아요. 허랑방탕. 호세아 선지자가 방탕한 봄에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남편을 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납할 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열방이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신 것은 이방인을 비롯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한 아버지와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서로 나눠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푸른 교회도 먼저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되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납해주고 이해가 되고 만져주면 전부가 하나 돼서 결국엔 이 작은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은 하나 되는 곳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축복은 넘치는 즐거움과 평강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만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예푸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또 이 나라 이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일 때 아버지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들리고 어떨 때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경쟁해야 됩니까? 주여, 오늘 주님 앞에 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예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산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여
힘을 합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국민 모두가 투표해서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주여 비방할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비결 따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